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만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모든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 관계의 조화 속에서 이것을 부조화시키기 위해서 이간시키고 그걸 파괴시키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귀 때문에 마귀가 이러이러한 존재라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알게 하면서도 마귀가 어떤 계략을 썼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어떠한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적에 뭘 깨야 되느냐 하면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끝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장이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13장, 14장, 16, 15장, 16장, 17장이 전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마지막 날에 한 것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와 나는 하나다. 이 결론을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가지의 속성이 나무에게 들어가서 나무가 살찌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을 나무가 가지고서 가지에게 공급해 주므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가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나무가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열심히 해야 예수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서 열심을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종교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데 중요한 건 네가 나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갈라져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생명의 씨를 심겨지는 밭이란 얘기예요. 밭.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 생명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씨를 우리에게 심어서 그 씨를 통하여 참 사람인 그리스도처럼 참 사람이 되게 부활시켜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심는 우리는 밭이란 존재예요. 그러면 밭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밭은 할 일은 그 심어진 그 씨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 씨를 영접하는 거예요. 밭이 일할 수 없어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 씨를 내리고 전부 위에서 하는 거지 밭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씨를 영접해서 보관하는 것이에요. 안에서 그 씨가 움직이는 대로 동의하고 나갈 수 있는 보관소나 마찬가지.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
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 반드시 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 있는 집입니다. 그 집마다 다 이름이 있으나 누구네 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럼 이 집과 사람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집이 없는 자는 버리는 자예요. 안식이 없는 자예요. 평안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안식이와 평안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놀라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 난 니네 집 가서 안식할 거야. 이러고 말씀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는 삭개오처럼 집 벗어날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말씀,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시작은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지은 다음에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이 있을 때 시작한 시작대로 이 열매를 맺는 열매의 원리도 반드시 연합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연합에서. 그러니까 독단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연합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계속 연합된 상태에서의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관계를 보고 그 우리가 열매에 대한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목사라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비성서적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말씀만 전하실 뿐이에요. 말씀만 가르칠 뿐이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보면서 자,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자,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둘이 연합하여야 아이가 생산돼요. 다시 말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반드시 연합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때는 연합됐다는 증거예요. 그 열매를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때가 이럴 때 너에게 오리라. 너에게 올 때인데 내가 너에게 하라.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아들을 보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게 열매에 대해서만 추구하고 있지, 열매에 의한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에요. 이 사실을 신하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못 누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인데, 만약에 그 열매를 다 맺게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열매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 동격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있거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시고자 한 목적이 뭐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이루어질 과정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열매, 모든 게 암수세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의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으면서 그 창조인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법칙을 만드는 것이 음양오행이라는 이 법칙이에요. 이것은 세상 철학의 법칙으로서의 관계성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맞는데 안 맞는 게 뭐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모든 학문에 하나님이 빠진 학문은 다 죽은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학문은 다 죽어있는 학문이에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학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속사정을 아담을 통해서 표현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그 아담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사정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속사정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때는 우리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수로서의 존재를 나타냈고, 창세기 2장은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떻느냐는 걸 말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1절은 하나님이 사역에 대한 걸 말씀하셨지만 2절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보이는 걸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전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창조된 것을 보고서 이 창조의 주인이 있다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심연에 운행하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운행하고 다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마음이 어때요? 혼돈됐다, 공허했다. 이거 하나님의 속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상태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단독의 혼자 스스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자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짝사랑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랑의 본질은 상대적이에요. 이 사랑의 본질이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래서 그 대상자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허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공허해요. 그러면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영혼의 체험이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도 하나님의 속사정을 굉장히 많이 표현한 것 중에서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한 것이 아이를 낳은 그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자기가 난 자식을, 물론 요즘에 버리는 아이들이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 대체적으로 그 자식은 못 잊고,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긍휼히 여기고, 부족한 자식일수록 더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여인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있겠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언약. 절대 너를 안 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땠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사람을 만드신 날이에요. 그냥 창조된 날은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힘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의 대상자가 생겼어요. 이 만물은 사랑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모품입니다. 쓰고 버릴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최고의 만족이란, 너무 좋다 뭐 이런 최고라는 이 단어를 써도 부족할 정도의 만족이었다는 이런 그 성경 해석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만물을 냈을 때 좋았다 그러고 사람일 때 힘이 좋았다 그러고 이렇게 됐을 때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요 삼각관계가 있어요. 이 삼각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만물이 타락해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니라. 이거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가 조화를 이래요?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뤄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말씀이 육신됐다는 얘기는 인간과 조화를 이루기에 오셨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으로만 계셨던 하나님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만물과의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상태예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도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안식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자,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에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최고의 안식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이루어놓고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식, 육체를 가진 삶의 안식은 여기에 우리 준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부활한 후에 그 영원한 안식처에서는 그 사실이 또 다르게 이루어지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화 속에서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화가 뭐냐? 둘이 연합이에요. 둘이 한마음 한뜻을 갖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 혼자는 어려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역사하셨어요. 왜? 둘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있어야 일을 한다. 내가 있어야 일을 한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라. 그럼 너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잠언서 3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안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안식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의 요건에서 쉴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써먹는 말씀입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죠. 쉼, 안식이에요. 내가 그걸만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랑 쉬자. 이 뜻이에요. 내가 그거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랑 쉬자. 참 너무 쉬운 말이에요. 내가 만든다는 얘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좀 쓰고 좀 해라. 우리 같이 좀 안식하게 너 일 좀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얘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나가니까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쉼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요. 큰 집을 짓고 명예를 얻고 편안하게 노후에서, 그래서 또 노후에 뭘 하게 해서 보험도 들고 무슨 뭐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고 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 쉼은 하나님에 의해서 쉼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안식을 누가 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는 잘못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람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니요. 하나님은 안식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그럽니다. 지키는 법보다 누리는 법이 더 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꾸 지켜서 뭐 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일한 것을 우리가 거저 얻는 거예요. 그 얻었을 때 참 좋다. 요걸 보고 안식이라 그래요. 요걸 보고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연합이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러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시인하라. 그럼 형통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그 연합이 뭐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밖에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먼저 예수 밖은 뭐가 예수 밖이냐, 이게 율법과 양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약속과 언약도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양심껏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윤리와 도덕에 맞춰서 착하게 살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이미 안식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적에 예수님이 그 안식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 날에, 안식이 완전히 일어난 날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축복이 안식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이것은 곧 연합이에요. 그 안식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 우리는 안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도나면은, 사람이 율법과 양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양심에 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자,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것이고, 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한,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얻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신 걸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종교의 근본은 뭐냐?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얻으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근본이고, 신앙의 근본은 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이 이렇게 틀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도 다시 한번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7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쉬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누굴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아니요. 우리 쪽에서 보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밥 해주니? 예. 아빠가 돈 벌어다 주고? 예.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러나 어른에게 물어보면 왜 어린아이를 낳았으면 그만이지 왜 그걸 힘들게 키웁니까?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그러면 편안할 텐데 그걸 왜 힘들게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는데 울기야 그러는데 키우고 또 돈 벌어다가 이렇게 다 애들 공부시키고 왜 합니까? 애들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이해 못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네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세요. 부모가. 그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 네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다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연합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적용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사실을 은혜라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은혜의 행함이 없어요. 은혜의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구하라.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거하면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왔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너를 지배하면 이런 뜻이에요. 거하면이라 너를 지배하면 온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지배하는 거예요. 응? 중국병자에게 일어나라 한 것처럼 현상을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남에게 친구들에게 떠들려서 침상에 떠들려서 왔는데 일어나라 할 때 비현실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전 인격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에 그는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지배받으라는 뜻이고 또 구하라는 뜻이 있어요. 구하라. 이거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줄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된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듯이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린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있는 게 아니라 된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된 것처럼 그 믿음의 행위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행위가 정말 요단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성경에 본다면 믿음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실 건 믿은 거예요. 그걸 될 줄 믿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는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 그냥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움직이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걷게 일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했지만은 어제도 신방 가서 설교를 했지만은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할 것이며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낮의 해를 받지 않고 밤에 어떠한 해를 받지 않게 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밤에도 좋은 꿈을 꾸길 기도하고 낮에도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일이 잘 풀리길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이게 이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뒀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떠한 문제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선 단순하게 다윗의 시라고만 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약속이니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에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줬어요. 빵을 만들어가지고 거저줬어요. 자, 먹으라고 거저줬어요. 아, 빵을 만들어 주셨네. 빵이 우리 안에 왔네. 이게 은혜예요. 야, 언제 만들었지? 하나님이 이게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데 주셨네. 이게 은혜예요. 나 빵 만들려고 돈 낸 적도 없고 밀가루 사가지고 온 것도 없고 농사 진 적도 없는데 하나님 빵을 만들어 다 가져왔네.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져왔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네 걸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네 걸로 만들어라. 그럼 집어서 먹으면 돼요. 집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아, 빵을 만들어 왔네. 여러분, 하나님이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예요.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자, 우리 빵을 먹읍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빵을 먹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드셨구나. 빵을 먹는 행위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빵이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미 행했다고 우리가 영화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십자같이 느끼고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 느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딱 그거는 압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안식하게 해요. 우리가 쉬게 해요. 하나님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수께서 이루어놓은 걸 보고 사실이다 그래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 참이란 말이에요. 참기름 할 때 참. 참이 뭐냐? 진리란 얘기예요. 진리는 사실이란 뜻이고 참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 내가 이루어놓은 거는 어떤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렇게 겪은 게 아니고 내가 고생한 거, 니들도 고생하잖아.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육신 입고 와서 다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고생하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과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너희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얘기를 참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사실을 믿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을 만들어 놓고 믿음을 선물로 줘서 이 사실을 비춰서 보게 만들어요. 아, 그게 사실이구나. 그게 맞구나. 이렇게 믿었을 때 그 사실을 신뢰하게 만들었을 때 그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 내 안에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위한 믿음은 내가 너희 안에 이랬을 때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상황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이루어지네. 병균장에 손 얹는 나으리 하니까 진짜 그냥 나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을 믿음으로 봤을 때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예요. 이 하나의 결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적과 표적과 무슨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금식기도를 얼마나 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정을 다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완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과 동일해요. 왜? 스스로 했다고 얘기하니까. 마귀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절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나와 함께 둘이 하나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이루어진 거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들 때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이 광경, 실제가 이루어지는 이 광경이 뭐예요? 이 나타나는 초월적인 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바로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몇 배의 효과가 나는 거죠.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더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어디서 나요? 둘이 연합됐을 때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공급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으로 공급되는 게 더 커요. 그 마음이 또 그보다 더 큰 게 그리스도의 공급이 더 크죠. 우리가 그래요. 모든 게 여러분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부모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느낀 애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뭐 다 없어. 난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난 혼자. 이렇게 한 사람은 사단의 역사에 100% 자기 스스로 뭘 하려 다 타락하는 거지. 그래서 둘이 한 몸을 했지만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에 살아요. 왜? 내가 일한 게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는 거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 말씀을 보면 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이게 문제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짓다가 팔아다가 내가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니요. 성경에 안 맞아요. 누가 하냐?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자,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원래 착해서? 아니요. 세리장이에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 안식하려고 노력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안식하고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누군가 있잖아요. 누군가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사람은 있다가도 떨어지지만 영원히 함께해요. 그러나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자기 안에 있어요. 얼마든지 읽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옛날에 북한의 프레물레오 그 납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선장이 풀려났을 때 얼굴이 가장 좋았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고민하고 고문받고 막 고생하다 나왔는데 왜 그러냐니까 조그만 이 안에서의 아주 갈기갈기 이제 된 편지를 꺼내주면서 자기 부인이 본국에서 떠나서 한국으로 올 적에 써준 편지라는 거예요. 그걸 고문받고 나올 때마다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구절도 써있고 신앙도 있지만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만 연합됐다고 해서 위로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사람 관계에서는 사람과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돼야 돼요. 사람과의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고린도교의 지적입니다. 왜 다투냐? 마음이 틀려서 같은 뜻을 갖지 않아서. 어디야 초점이 안 맞아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다툼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아무리 자기 남편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져요. 아무리 내 남편으로 만들었어도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고 사람의 관계를 연합해서 만드는 단체가 우리가 연합해서 사람과의 연합해서 만든 단체는 우리 가족이지만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도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할 때도 교회에게 먼저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연합되었을 때 한 마음 한 뜻을 가졌을 때 어떤 게 나타나냐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한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능히 감당하시니라. 능히 감당하시니라. 이걸 누차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결단코 세상에서 너희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그게 어떤 상황에서요? 나 혼자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시너지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 사랑은 힘입니다. 능력이고.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도 레위기 26장 8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다섯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이 뭘 얘기했어요? 연합을 얘기해요. 연합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일당백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에는 하나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왔을 때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만도 될 수 있고 천도 될 수 있고, 이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성경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을 잘 알고 깨달아도 여러 가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엉망진창다 파괴한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없어요. 단체에서만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 반드시 둘이서 단체가 됐을 때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혼자 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너 혼자 할 수 있다. 너 혼자 할 수 있다. 너 혼자 할 수 있다. 항상 독단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거꾸로 좀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인식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혼자 하려고 하면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 지금도 하십니다. 사람이 둘이 연합해야지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자, 이런 말씀을 오늘 아침 새벽에도 사울왕을 얘기했지만, 사울왕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혼자 처리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은 무조건 기도했어요. 함께 했어요. 사울왕 혼자 했어요. 이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했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계명에 둘이 한 몸을 이을지라, 이 계명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이 계명을 벗어나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도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니요, 하와는 남편인 아담에 의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이 혼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혼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고등종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일 왜 연합이 중요하냐? 왜 연합이냐? 둘이 힘을 합쳐 힘을 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러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사람과 하나가 돼요. 사람이 되어야만이, 사람이 되어야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영으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져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러다가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연합해서 죄를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와 어떻게 해요? 죄를 연합할 수가 있어요. 연합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어떤 걸 얻어요? 하나님 자신도 안식을 이뤄요. 우리도 안식이 이루어져요. 이 연합 관계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됐을 때도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을 때도 안식이 이루어져요. 모든 시작은 안식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둘이 필요한 거예요. 두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에서부터 시작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그냥 어떤 것도 능력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요. 기분 좋으면은 안 좋은 일 있어도 넘어가요. 근데 기분 나쁘면 작은 일인데도 짜증이 납니다.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메시지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주의 날은 성일인데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날이에요.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누구의 줬어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안식 안에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파괴시키는 존재가 있으니 절대 그 마음에 파괴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 안식을 파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안식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파괴된 자를 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야.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합니다. 우리 인식을 갖고 그래서 위로서는 그리스도의 중요성, 옆으로는 사람의 중요성. 그래서 항상 밥을 먹어도 같이 먹어야 더 즐거운 거예요. 요즘에 혼밥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영 기독교적은 아니에요. 내가 사든 누가 사든 더불어의 나눔을 가질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내 스스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또 그래서 이 안식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또 지적한 거 있어요. 평강이 너희 자신을 주장케 하라. 평강이 너희 자신을 어떤 것에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리하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